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6.25 전쟁에 보면요,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가 나옵니다. 북한 땅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그런 그 장진호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로 추운 곳이었었는데 미군들이 6.25 전쟁이 날 때 군수품을 가져오면서 그 전쟁이 미군이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어야 몇 개월이면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군들은요, 겨울에 입을 옷도 가져오질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장진호라고 하는 데가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요. 레이션 박스로 이렇게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깡통에 담겨 있는 먹을 것들을 내려보내는데 그게 꽁꽁 얼어서 먹고 복통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제대로 된 옷을 갖다가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날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중공군 그 개입이 하면서 그쪽에서 철수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 그 철수할 때 화물선들이 배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우리 미군들의 그 장비들을 갖다가 실어 나가려고 했어요. 탱크도 있고 그리고 포도 있고 이런 거 다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그 무기들인데 그래서 싣고 가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철수할 장소인 흥남부두로 몰려온 피난민들을 보고 그때 군목 하나가 이렇게 정말로 간절하게 지휘관을 설득했어요. 이 사람들 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휘관이 그 설득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무기를 다 포기하고요. 다 폭파시켜 버리고 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싣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이 벌어지게 됐는데 한 소년이 소년이라는 얘기하기는 너무 어린 아기죠. 5살짜리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함께 그 피난민의 그 대열에 섞여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 이 소년이 도착했을 때 흥남 철수에 동원됐던 그 화물선들 너무 가득 찼죠. 막 나중에는 배 모든 장비까지 다 뜯어내고 거기에 그 무게를 사람으로 대신 태우는 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배가 이제는 문이 닫히고 떠나는 그 순간이었어요. 떠나기 직전에 이제 문이 막 닫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부자가 도착을 한 겁니다. 엄마는 뒤에 뒤처져가지고 같이 오지 못했고요. 아들만이라도 살리려고 아버지가 정말로 업고서 정말 지치는 줄 모르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온몸이 다 땀으로 젖은 상태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배에 더 이상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간청을 했어요. 무릎 꿇고 이 아들만 태워달라고
간청했는데요. 더 이상 사람 치를 수가 없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하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 아들만이라도 문 열지 않아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저기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그 배 안쪽으로 던지다시피 해가지고 가까스로 그 아들을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받아서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서 남쪽으로 가게 됐어요. 이 조그마한 아이가 남쪽에 와서요. 당연히 보살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정말 외롭게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공부도 하고 자수성가해서 정말로 이 남한 땅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 위치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늘 궁금해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도 알 수 없어요. 다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원에서 급하게 붙여준 그런 이름이에요. 늘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 알았으면 너무 좋겠다 하지만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이 소년의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온몸이 다 땀으로 젖도록 뛰어줬던 그 아버지의 등에서 느꼈던 땀내 물씬나고 막 젖었던 아버지의 등,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무릎 꿇고 부탁하면서 결국 자기를 던져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받도록 해가지고 자기를 살리셨던 아버지의 그 기억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주 듣는 얘기죠. 그런데 본래 이 구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구약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부르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4글자로 된 하나님의 이름, 테트라그램이라고 하는데 4글자로 된 하나님의 이름, 영어의 이니셜로 이렇게 표현하면 대문자로 YHWH라고 하는 이 이니셜을 영어식으로 발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엄밀하게 말해서 여호와가 아니고 영미권에서 그렇게 불렀을 뿐이에요. 여러분,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한 차범근 선수가 현지에서 활약할 때 차범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차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독일 사람들에게는 차범근 이렇게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차범 해서 그냥 차범으로 불린 거예요. 그런데 차범근 선수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차범하고 불러도 이제는 차범근 선수가 알아듣고 나를 부르는구나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지만은 사실은 그 이름이 정확하게 성경 원문에 나오는 그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면은 정확한 이름 아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름이 뭘까요? 야훼라고 부르면 될까요? 1970년대 신구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야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다시 표준 새번역과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름을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게 됐죠.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조상들 때부터 사용해왔던 개역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 여호와로 계속 불러왔었는데 아무리 그 발음이 맞다 하더라도 야훼라고 부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하고 다른 그 이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야훼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이 난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어떤 겁니까? 그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표기 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어 글자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만 떨그랑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추측할 수는 있어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훼라고 하는 발음은 어떻게 됐냐? 그것은 자음만 있는 그 영어의 발음으로 얘기한다면 YHWH라고 하는 그 발음 밑에다가 주여라고 부를 때 나의 주여 할 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글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가 붙인 것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보면 왕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대왕의 이름이 이산이지만 살아있을 때 이산대왕께서 이산 임금께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왕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거는 불경한 그 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계시고 임금님이 다스린다 하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다스리는 임금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백성들이 정조대왕이 다스리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조라고 하는 이름은요, 다른 왕들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 붙여지는 묘호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의 묘냐 할 때 정조대왕의 능입니다, 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에 힘쓰고 그랬던 왕들에게는 고려나 조선이나 할 것 없이 문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주 폭군으로 살았던 그 왕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연산군처럼 왕의 그 이름이 붙이고 군자가 임금 군자가 붙긴 하지만요, 이 왕은 아주 몹쓸 왕이었어요 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연산군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연산군 이렇게 불렀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왕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지금도 삼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겨 사용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네 글자로 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글자를 그대로 읽는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다가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인을 의미하는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중세가 되면서 라틴어로 도미눔 이렇게 부르다가 영어로 The Lord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때 주의 도우심과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덜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0계명 제3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난처한 일이죠. 하나님 이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고민이 생깁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모세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또 바로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에게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왕에게도 가겠고 백성에게 가는 거 문제 없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 백성들이 야, 너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는 겁니다.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냥 보내셨어. 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그러면 저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명함은 못 주시더라도 제가 가서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우리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변은 모세가 기대했던 그 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무개야 라고 밝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자였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나온 것인데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I am who I am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도 전통적인 번역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의 그 번역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70인역의 번역이죠. 헬라 사람들의 존재론적인 사고의 그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는 그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제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온 번역은 나는 있을 것을 있게 하는 자다입니다. 나는 있을 것을 있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개야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항상 변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고 사람들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도 내려오시고 항상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던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 이름으로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목격하고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격정적으로 웅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설득해서 부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못 지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약속하시면 그 약속과 동시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나는 택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을 나는 반드시 있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둡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있게 만들 것이다. 이제 지켜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길을 나게 만드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주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부모가 됐다 하더라도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소개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많습니다. 노아도 있지요. 아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 품에 안겼던 에녹도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조상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쯤에서는 누구보다도 유명한 애굽의 총리 대신을 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조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그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될 거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서 언제부턴가 저도 그렇게 불렸어요. 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고 또 목사님, 신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요. 아이들을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 이웃들이나 친구들에서는 저희 아이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서린이 아빠, 여민이 아빠, 이현이 아빠 뭐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면 저를 아는 거고 그냥 아이들의 이름으로 부르면은 저를 잘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저도 알고 있고 아이들도 알고 있고 제가 아이들의 아빠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린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불리는 것을 좋아하셔서 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불러. 이것이 영원한 이름이 될 거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한 집안의 조상을 얘기할 때는 그 집안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렇게 본다면 너희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 대신을 여기만 요셉의 후손들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러울 거예요. 자기들은 요셉의 후손이고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 하면 훨씬 더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의 총리 대신을 했던 요셉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훨씬 더 소중했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땅도 없이 자손도 없이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나중에 자손을 얻긴 했지만요. 자기 땅이 없어서 끊임없이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겨우 정착할 만하면은요 우물 파놓으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물을 가지고 싸움을 벌여가지고 쫓겨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이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입니다. 거창한 뭐 그런 직책은 없었어요. 왕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갖다 다스리거나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아니고 3명의 그 별 볼 일 없는 한 가문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으로 자기가 불리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면서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세 사람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라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이 고단하고 가난하며 초라할 때, 우리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구, 심지어는 가족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삶과 죽음이 나누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리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짧은 여호와 그리고 야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꿔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에 널리 알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들과 같이 땅이 없고 그리고 나그네가 되었으며 불쌍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은 1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주여 하고 짧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부탁해야 한다. 그러면 애굽 왕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애굽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칠 것인데 그러고 나면 애굽 사람들은 각종 금은 보석과 옷까지 내어주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를 갖다가 단 몇 줄로 다 요약한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출애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구체적인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써 당신을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던 그 흥남부두에서 이쪽으로 정말 그 남한으로 가는 그 화물선에 탔던 그 소년이 아버지의 진짜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뛰셨던 분, 마지막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빌으셨던 분, 그리고 결국 나를 살려내신 분, 고마운 분,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숨결보다 가까운 데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할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있을 것을 반드시 있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평범하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들어 세우셔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리고 은혜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